저희 나라에 전쟁이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은 전혀 태어나지 않았고 또 여기에 있는 제일 나이 드신 장로님들도 이제 태어나지 않았을 때 우리나라에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미움의 감정이에요. 왜냐? 내가 멀쩡하게 살고 있는데 누가 쳐들어와서 막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도 죽이고 하니까.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북한에서 쳐들어온 사람들이 막 내려오니까 그 마을에 있던 그 북한을 따라가고 싶었던 청년 몇 명이 그 아들들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 손영화 목사님이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그 아들들을 죽였던 그 원수 같은 그 청년들을 그 죽은 아들들 대신 아들로 삼았어요. 예, 여러분 듣기에도 의아하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죠? 실제로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보고 하라고 그래도 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그러면은 그 하기 힘든 거를 억지로 흉내내라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요. 근데 오늘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원수를 얘기했는데 야 초등학생들한테 원수는 좀 안 어울리는 단어 같고 왜냐면요 원수는요 농담 아니고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둘 중에 하나만 하자 하는 게 원수예요. 진짜 원수는 그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그 귀족들 사이에 우리나라 말고 서양의 귀족들 사이에 저 사람이 내 명예를 실추시켰다. 그럼 뭐냐면 정식적으로 그 대결을 신청해요. 여러분 영화에서 봤을지 모르겠는데 딱 총을 들고 서로 등을 대고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돌아서서 쏘는 거야. 예, 그런 대결도 했었어요. 왜 원수 막 그런 거. 자 그런데 오늘 원수는 사실 우리랑 거리가 멀고요. 원수 같은 거 있으면 안 돼요. 있으면 비정상이야. 그런데 오늘 미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고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에요. 자, 이게 마음이고 영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요 여기에 이렇게 상처가 나기도 해요.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뭐 힘든 일이 생기거나 어려움을 당하면요 이렇게 상처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 사탄이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어 주냐면은 사탄이 여기다가 미움을 집어넣어 줘요. 그러면요 이게 여기를 여기 이렇게 파고들어 저기 딱 들어와 자리를 잡아요. 끝나는 거냐? 아니요. 점점 더 내 마음을 잠식해서 자 구원받은 우리는 사탄이 들어오지 못해요. 우리 마음속에 절대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원받았는데도 마치 귀신 들린 것처럼 사탄에게 완전히 조종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지금 이 상처라는 틈에 딱 사탄이 자기 칩을 심어놨어. 그러니까 사탄이 뭐가 가능하냐? 요새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지만 그래도 좀 비슷하게 흉내내기 위해서 자 버튼이 리모컨이 있어요. 리모컨 어디다가 신호를 주느냐? 여기다 신호를 줘요. 그러면은 여기서 움직여갖고 우리 마음을 막 움직여요. 그러면은 사탄은 사실 나랑 상관이 없어. 내 밖에 있어. 들어오지도 못해. 날 건드리지도 못해. 사탄이 요 리모컨을 가지고 내 마음을 이렇게 장악하고 지배하고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미움에서 벗어나는 비밀. 여러분도 미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실에 친구들, 선생님, 혹은 심지어 여러분 가족 중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생각을 할 게 있어요. 사실은요 엄밀히 말하면요 그 미움이란 부분이 이 상처란 부분과 연결돼서 건드린 거지 솔직히 대부분의 경우는 미워하는 이유도 없어. 딱히 없어. 그냥 딱 보면 싫어. 누가 그 마음을 줄까요?
사탄이 그 마음을 줘요. 놀라운 사실은요, 미움이 들어오면요, 그 다음부터는 사실적인 생각이 안 돼요. 그냥 제가 하는 건 다 틀려. 제가 하는 건 다 미워. 쟤만 옆에 오면은 기분이 나빠. 나중에는 왜 미워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싫어. 여러분, 그게 내 마음은 이게 막 사로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흑암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아닌 게 돼. 이게 어른들만의 얘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모든 거를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야. 지나가면서 무슨 말을 했어. 근데 누구는 그 말에 상처를 받아. 그래서 거기 미워하게 돼. 그 다음부터 막 내 주변에 흑암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야. 그런 것도 우리가 다 막을 수가 없어요. 또 목사님 같이 또 여러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좀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해요. 왜? 너무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근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오늘은 성경 구절이 많은데 여러분 다 찾는 게 아니라 오늘 같이 보면서 확인할 건데요. 사탄이 하는 짓이 있어요. 우리가 요거를 진짜 제대로 알아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사탄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은 9절 보여주세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속였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짓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여러분, 미움에 잡힌 사람은요. 그게 아무리 전도자고 렘넌트고 하나님 자녀라고 해도요. 그 미움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나를 사로잡아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리고 반드시 뭘 하냐? 이게 사탄의 이름이기도 하거든요. 이간질을 합니다. 이간질.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8절에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가족끼리 백성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예. 재난이 계속 일어나요. 이런 일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자, 여러분은 목사님 자주 얘기하잖아. 우리나라 문화 분위기에 따라서 일본 애니메이션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면서 일본 하면 일단 싫다고 표현을 해야 돼. 일본 좋다고 표현하면 뭔가 좀 이상해. 놀라운 사실, 목사님이 3년 전에 일본을 한 5번을 갔는데 그랬더니 그때 한참 막 노제팬 하고 있을 때거든.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도 지금 일본 가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에게 이유 없어요. 옛날에는 그렇다 쳐도. 이간질,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진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는 완전히 들어가서 주인이고요. 미움에 잡힌 사람은 사탄이 얼마든지 이 리모컨 가지고 주인 행세가 하는 게 상당히 가능합니다. 여러분을 완전히 멸망시키진 못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와 색깔 다 좌우할 수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어요. 너희 아비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 이거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는 못 읽어보지만 여러분 적어놓고 나중에 확인하세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리고요 굉장히 중요한 게 에베소서 2장 2절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 공중것에 잡은 자라고 표현했어요. 이 세상에 공중것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막 지 마음대로 자기도 지 마음대로 한다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근데 그러고 있어.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요 뭐라 하냐? 세상 임금이라고 해요. 세상 임금.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주인 노릇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뭘 하느냐? 특히나 굉장히 중요한 요 미움이란 걸 가지고 세상을 조종하고 장악하고. 여러분 심지어는요 어떻게 해도 미워할 수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미워해요. 렘넌트들이 대놓고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렘넌트들에게 들어오는 대표적인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예배 드리기 싫은 거. 예배 거부하고 예배 드리기 싫은 거. 그래서 목사님이 방과후 교실도 하고 하는데 얼마 전에 사실은 마음 먹고 기도하면서 진짜 결단하고 확인한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공부나 다른 거는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늦게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되고 그런데 예배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어요. 왜? 예배를 이렇게 이상하게 되는 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사탄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평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떤 경우도 사탄 외에는 미워하라고 하시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가 미워해야 될 거 딱 하나 누구예요? 사탄 외에는 결단코 미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는 사람 있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요, 우리가 하나님 싫다고 떠났는데 하나님이 사랑을 회복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두 번째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화면 보고 같이 읽을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 보고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네요. 이렇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우리가 다 무너져 있고 죄인일 때 여러분 보고 야, 저 목욕 좀 하고 와. 야, 네 집 잘못한 거 많잖아. 다 해결하고 와. 반성문 100장 쓰고 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와. 내가 너 사랑해. 네 문제까지 내가 사랑해. 심지어는 너의 미움까지도, 나를 미워하는 너의 마음까지도 난 사랑해. 지금 와.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자, 세 번째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요.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다르다. 또 너희는 내 평안을 받았으면은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단코 우리한테 불편하게 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런 마음을 주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고 하나님 무조건 평화예요. 방금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하나님 미워하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려고 하는 그 상태까지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 증거가 뭐예요? 이거예요. 너 그거 좀 해결하고 와라. 그게 아니에요. 지금 와라. 죄인인 그 상태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는 이게 왜 안 되느냐? 영적 싸움이 필요해요. 자, 근데 우리가 싸울 수 있나요? 우리가 못 싸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시고 이기셨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은 우리가 지금 화면 보고 같이 읽을 거예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살릴 수 있는 마음, 사탄이 뺏어갔어요. 그걸 뺏어갔어. 그거를 찾아오려면 어떻게 돼요? 강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거를 되찾아 주셔야 돼. 하나님이 찾아주신대요. 찾아주신대. 여러분, 진짜요. 우리가 너무 힘이 없으면요, 가족도 진짜, 여러분, 가족 미워하는 게요 제일 독한 미움입니다. 진짜 독한 미움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고요, 자식이 부모를 미워하고요, 형제끼리 아주 그냥 원수처럼, 뭐 그 현실 남매 뭐 친한 게 더 이상한 거라면서요. 목사님도 물론 어릴 때 그랬지만 이거 그래요. 근데 그거를요, 그 함께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다 사탄이 뺏어갔어. 누가 찾아줘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주셔야 돼요. 근데 그래서 28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래서 이 미움을 갖다 주는 귀신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돌보심이라. 뭐예요? 근심 하나 깨워라. 뭐예요? 사탄이 자꾸 미운 마음을 갖다 줘요. 이 상처, 이 틈에다가 아주 그냥 들이부어. 어떤 거는 흘러 들어가겠죠? 여기 들어가서요,
다 장악합니다. 왜? 우는 사자같이 삼킨다. 마음을 삼켜버린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삼켜버려요.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을 삼켜버려요. 이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우리에게는요, 진짜 원수도 사랑한 성경 속의 증인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확인해 봐야 돼. 자, 일단은 원수로 치면은 성경에 좀 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방금도 형제 얘기했지만 요셉. 형들이 일단 첫 번째 죽이려고 했어. 근데 죽이려고 하기 전에도 엄청나게 괴롭혔죠. 죽이려고 했고, 근데 안 죽이고 노예로 팔아버렸어. 얼마나 지독한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벌어진다고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한 고백, 창세기 50장 20절을 저기 화면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한테 나쁜 짓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도 계셨어요. 여러분이 렘넌트고 전도자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발견한 그 요셉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자, 또 원수 증거로 따지면은 요셉 가면 둘째 서럽다 간 사람이 누구야?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과 사울왕. 근데 사울왕이 죽었을 때 다윗이 한 얘기가 있어요. 사무엘하 1장 24절에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로 너희 옷에 채웠도다. 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 사울이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그 원수 사울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어쨌든 하나님의 소중한 지도자였다는 사실을 슬피 울면서 진심으로 고백하는 게 다윗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족, 가족 그런 거 진짜 나를 힘들게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해외에 사는 사람들 중에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한국 사람 싫어서 해외에 도망간 사람들 꽤 많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해외 나가서 한국 사람 만나면요 더 미워해요. 다 그렇게 배신당하고 온 사람들이 더 등쳐먹어. 그러면요 진짜 한국 사람 보기도 싫다는 사람들 많아요. 자, 바울은 지금 복음을 선택했다는 죄로 본래 자기와 함께하던 민족들에게 완전히 배신당하고 지금 완전히 핍박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들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망하더라도 나를 저렇게 이렇게 핍박하는 내 동족들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거 지금 여러분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번 주 암송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4절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요. 물론 여러분 다 가정 환경이 다 다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 목사님이 진짜 진리는 아니지만 거의 확실하다고 확인한 게 뭐냐면요. 부모님들한테 사랑받은 친구들이 사랑할 줄 알아요. 사랑 못 받은 친구들은 어디 가서 뭐를 자꾸 얻으려고만 하지 내 빈거를 채우려고 하지 사랑할 줄을 몰라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근데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친구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받으면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심지어 부모까지 사랑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4절이 굉장히 중요한 게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신 걸 아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 하나님이 있는 거 우리가 하나 선택한 게 아닙니다. 알라신도 있고 석가모니도 있고 뭐 어저께 우리 목사님이 절에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은 막 되게 화려한 게 있어요. 그거 보면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근데 그런 거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미움을 벗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오늘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이거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속에 못 들어와. 그런데 여러분 안에 칩은 하나 집어넣을 수 있어요. 미움이라는 아주 조종하는 칩. 음, 여러분에게 계속 영향을 입히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어떤 칩이 하나 들어가갖고 딱 목사님이 리모컨만 누르면 전기 충격이 와. 발작을 일으켜. 내 그런 거 갖고 있다 생각해봐. 그러면 누구든 조종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까볼래? 그러면 또 누르면 돼. 으악 해. 자, 그럼 내 말 들어? 그럼 가만히 있어. 사탄이 그 짓을 한다니까요. 그게 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움은 남겨놓으면 안 돼요. 근데 사탄이 어떤 마음을 주느냐? 그 미움을 갖는 게 나를 위한 거라고 굉장히 설득을 시켜요. 왜? 제가 나한테 나쁜 짓 했으니까 난 쟤를 미워해야 돼. 그거를 굉장히 맞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그런 거 주신 적이 없어요. 아까 여기 43절에요. 너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이 원수도 사탄이에요, 사실. 원수, 사탄. 왜냐하면은 그때 그 이웃에 너무나 우상 숭배하는 많은 족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우상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랑과 평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울 수 없는 싸움을 싸우셨고 원수까지 사랑한 증인들을 세워서 우리한테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뭐랄까 중요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은 조금 무겁게 가져도 괜찮아요. 왜? 너무 중요한 거라. 미움을 갖는 거냐 어떤 경우에도 일단은 나한테 도움이 안 돼. 나를 병들게 해요. 내 마음속에 암이에요. 암. 미움은. 진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두 사람이 서로 미워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돼서 나중에는 처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도 기억을 못 해요. 이 사람이 서로 어떤 사람인지 기억도 못 해. 이렇게 되면서 나중 가면은 절대로 그 길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목사님도 계속 기도하고 또 여러분도 오늘 선생님들하고 포럼하시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스승의 주일보 행사가 있었고 목사님이 좀 이따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축도 먼저 하고 마치고 그 다음에 뒷순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축도하겠습니다. 예배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건데 다만 축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자,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모든 사탄이 준 미움들을 밀어내고 오직 하나님께 주신 사랑과 평화만을 붙잡기 원하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교사들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멘.